제목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런 제목으로 에베소 5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5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굉장히 익숙한 구절인데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그런데 왜 세월을 아껴야 합니까? 무엇보다도 시간은 원래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 소유자가 하나님이기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사용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무한정 주신 것이 아니라 한정된 시간을 주셨기 때문에 아껴서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루가 다르게 우리의 살 날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한정된 시간이 마치 모래시계처럼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껴야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남은 날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90편 말씀 보면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에게 남은 날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오늘 말씀대로 세월을 아껴서 쓰는 지혜로운 마음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는 것이 세월을 아껴서 사는 것이냐? 세상 사람들도 세월을 아껴야 된다, 시간을 아껴 써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모르는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세월을 아끼는 것은 주로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공부하는 학생으로 치면 화장실 갈 때도 영어 단어장 들고 가고, 길을 걸어갈 때도 귀에다가 이어폰 꽂고 영어 회화 공부를 하는 거. 여러분도 학생 다 그렇게 하셨죠? 직장인으로 치면 남들이 다 잠들어 있을 때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영어 학원 새벽반 가서 공부하는 거. 이런 게 세월을 아끼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점심시간에도 짜투리 시간 이용해서 자격증 시험 준비하는 거.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월을 아끼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게 오늘 본문이 말하는 세월을 아끼는 모습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큰 차이가 있죠.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짜투리 시간을 아껴서 사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미래에 내가 조금 더 나은 학교와 조금 더 나은 직장과 조금 더 낫고 풍성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오늘이라는 현재의 시간을 아끼는 것이지요. 초점이 미래에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시간을 우리에게 아끼라 말할 때에는 그 강조점이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 있습니다. 16절 말씀 보면 세월을 아끼라. 왜 아끼라고 말합니까? 이때가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라는 시간이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미래에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현재를 잘 살기 위해서 세월을 아껴 써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아껴 쓰라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내가 미래에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이지만 성경이 말하는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지금 현재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지금 내 영혼을 위하여 시간을 아끼라는 것입니다. 원래 오늘 에베소 5장과 에베소 6장 말씀은 코로나19 상황이 없었으면 제가 청년 2부 수련회 때, 청년 1, 2부 연합 수련회 때 전하려고 했던 말씀들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좀 오래 있었는데 특별히 청년들에게, 젊은 친구들에게 이 말씀 나누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저나 여러분이나 그 친구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세월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미리 이 말씀을 주고 싶었습니다. 헬라 원어를 알면 오늘 본문의 의미를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여기서 말하는 세월이라는 단어의
헬라어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카이로스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시간은 크게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고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다는 거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크로노스는 마치 시계가 째깍째깍 가는 것처럼 매일매일 일상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을 말하는 것이고, 카이로스라는 것은 특별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시간은 그냥 똑딱똑딱 지나가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아가는 신앙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크로노스 시간 가운데 속에 온전히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고 있는 것이죠.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 속에 하나님이 원하는 뜻들을 분별하여 그 뜻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늘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세상 사람처럼 그냥 똑딱똑딱 미래를 위해서 오늘 그날을 위해서 투자하면서 사는 것들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잘 살아야 된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 뜻 가운데 살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것이지요. 나중에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오늘은 크로노스의 시간 가운데 생생을 똑같이 살아가면서 나중에 때가 되어지면 카이로스의 시간, 특별한 영적 의미를 가지고 살겠다, 이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삽니까? 회사 좀 세워놓고 돈도 좀 벌어놓고 아이 좀 크면 그때까지 세상 똑같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가 되어지면 그때부터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겠다고.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기서 악기라라고 하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엑사고라조라는 단어예요. 엑사고라조. 이게 좀 접두어도 있고 중간에 한 단어도 끼어 있는데요. 이 엑사고라라는 단어 안에 아고라라는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아고라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지요? 광장, 시장, 이런 뜻이 바로 아고라예요. 아고라. 그런데 그 앞에 X가 붙어 있어요. X라고 하는 접두어는요, 안에서부터 밖으로,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게 되었으면 시장에서 내가 대가, 돈을 치르고 무엇인가를 사서 밖으로 가져 나오는 것, 이 단어가 바로 엑사고라조라는 단어예요. 그런 면에서 볼 때 본문에서 아낀다는 단어는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반드시 사와라,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똑딱똑딱 지나가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면서 무한정 허락된 시간이 아니라 한정된 시간, 그것도 단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을 살면서 그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카이로스의 시간, 영적인 의미를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단지 내게 주어진 시간을 아껴 쓰라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그 어떤 것을 희생한다 할지라도, 대가를 치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인생에 담아놓으신 영적 의미를 이루면서 살아가라. 그게 세월을 아끼는 삶이라는 거예요. 어때요?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특별한 의미들을 감당하며 살고 있냐는 거예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가 어떻다고 말합니까? 악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악하다라는 헬라어 단어의 뜻이 중요한데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음란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너무나도 음란하다. 여기서 악하다라는 헬라어가 포네리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여기서 포르노라는 단어가 나와요. 음란하다 단어죠. 그러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말을 직역하면 이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네가 그 어떤 희생과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 시대의 음란함에 휩쓸리지 말고 반드시 거룩한 삶을 살아내라, 이런 뜻입니다. 음란한 시대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 어떤 희생이나 대가를 치르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 이런 뜻이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너무나도 음란합니다. 뉴스 포털에서요, 살면 뉴스를 갖다가 보게 되어지면 상상하지도 못했던 음란한 사건들이 뉴스로 막 쏟아집니다. N번방 사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그런데 이런 시대의 조류에 편승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 어떤 희생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그 가운데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세월을 아끼는 모습이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중요한 의미입니다. 때가 악합니다. 너무나 음란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거기에 휘둘리기 십상인 거예요. 그런데 성도가 이 세상의 음란함에 휩쓸려서 그 한정된 시간, 단 한 번뿐인 인생을 그렇게 허비하며 산다? 그게 세월을 낭비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맡기신 그 귀한 시간을 함부로 쓰는 것이지요. 어떻게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음란한 시대에 내 영혼을 순결하게 지켜내기 위해서 그 어떤 희생이라도, 그 어떤 대가로 치르더라도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세월을 아껴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뭔가를 그들과 똑같이 음란한 뭔가를 하게 되었으면, 육적인 음란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음란함,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그 음란함,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찾고 섬기게 되어지면 내게 많은 이익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것을 뿌리치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거룩하게 살게 되어지면 큰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기꺼이 이걸 감수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게 세월을 아끼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다윗이 밧세바를 보고 정욕에 사로잡혔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하면 그 순간부터 다윗은요 세월을 낭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자기 인생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도 잊어버리고 어떻게 하면 자신의 죄가를 숨길 수 있는지, 그거 고안하느라 세월을 낭비하기 시작해요.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올까? 아니면 격정지 맨 앞에 보내가지고서 전쟁터에서 죽게 해서 이 모든 과오들 가서 숨겨버릴까? 그런 생각하면서 단 한 번뿐인 시간들이 짝깍짝하고 계속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언제 다윗이 다시 세월을 아끼기 시작합니까?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당신이 바로 그 못된 놈이요, 그 책망을 들을 때, 하나님의 책망으로 듣고 그 앞에서 꼬꾸라져서 회개하기 시작할 때, 그 순간부터 자기 인생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 안으로, 카이로스의 시간 안으로 다윗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삼손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사사로 살았지만 인생의 수많은 인생을 허비해버렸어요. 그는 낮에는 하나님의 종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세월을 아껴서 삽니다. 그러나 밤에는 정욕의 종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세월을 낭비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언제 그 시간을 되찾지요?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죽기 직전에, 그제서야 비로소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특별한 영적 의미가 담긴 삶을 살기 시작하라는 것이죠. 쇠사슬에 묶여서 블레셋 사람들의 구경거리를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여호와여, 이번 한 번만 나를 더 강하게 하소서, 그러면서 블레셋 대적들이 모여있는 그 건물에 기둥을 붙잡고 밀어뜨려서 그가 살아있을 때보다도 더 많은 대적들을 죽였다. 삼손은 정말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고 카이로스의 시간을 되찾은 거예요. 자신의 두 눈을 대가로 치르고, 그치요? 뿐만 아니라 사람의 구경거리가 쇠사슬에 묶여서 자신의 자유를 대가로 치르고 마지막 순간에 겨우겨우, 그냥 너무나도 다행으로 카이로스 시간을 되찾기 시작하죠. 다윗과 삼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다윗은 좀 더 빨리 그 시간을 찾았다는 것이고, 삼손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되어서야 되찾았다는 것이고, 우리 모두가 늦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이 정말 이런 세월을 아끼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기도해 주셔야 돼요. 단 한 번뿐이고 한정된 시간을 우리가 삽니다. 이 세상의 음란한 문화에 휩쓸려서 시간을 낭비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든지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는 그 몸부림이 하나님 보실 때 세월을 아끼는 것이고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가는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하나님의 것으로 복되게 해주시고, 그러면 또 하나, 헬라어로 악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음란하다는 뜻도 있지만 가치가 없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가치가 없다. 여러분, 가치가 없는 것에 자기의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 악한 거라고 성경은 말하지요. 그러면서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는 말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크로노스 시간에 살고 있지만 반드시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내야 된다. 왜냐하면 이 시대가 허무하고 가치 없는 것들로 계속해서 유혹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보면 음란한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허무하고 가치 없는 일도 너무 많아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11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 어둠의 일이 음란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열매가 없대요. 가치가 없대요. 그래서 악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런저런 것들이 인생의 열매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열매 없는 일이라고 말씀하실 때가 너무나도 많다. 솔로몬이 노년에 뭐라고 말합니까?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그가요, 그 누구보다도 지혜가 많고 지식도 많고 노래도 잘 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그런데 그 허망하고 가치 없는 일에 한 번뿐인 인생을 다 쏟아붓는다. 그게 얼마나 세월을 낭비하는 모습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너무너무 악합니다. 왜 악하다고 말하느냐?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마치 영원한 것처럼 사람들이 끊임없이 주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뿐인 인생을 가치 없는 것에 다 낭비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부여해 준 특별한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야 되는데 가치 없고 허망한 일들에 내 인생을 쏟아붓게 만드니 이 시대가 악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면 단 한 번뿐인 인생에 어떤 일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떤 일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일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가 가장 가치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는 분이시기에 그분을 높여드리고 찬송하고 그분 앞에 마음을 쏟아놓고 그분과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내게 가치 있는 시간이지요. 단지 정해진 시간에 예배당 가서 드리는 공적 예배만 말씀드리는 건 아니라는 거 우리 은자과 성도들은 잘 아실 거예요. 하나님이 이 예배당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나 계시기 때문에 그곳에 행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그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의 예배가 되잖아요. 그런 모든 일들이 내게 다 가치 있는 일들이 되어지지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 그것들은 내게 다 가치 있는 일이에요. 그 모든 것들은 허망한 일들이 아니라 다 상급이 되는 일이니까 가장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모습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로운 일인지 모르는 이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주일날 교회 가자고 하면 시간 없다고, 바쁘다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예배 드리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죠? 그들이 볼 때는 예배 드리는 시간이 낭비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예배하는 삶, 그 시간은 낭비되는 시간이 아니라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세월을 아끼는 것이고 내게 주어진 시간을 가장 정확한 곳에 사용하는 것이죠. 어떻게든 공적 예배를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든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삶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어떤 대가와 희생을 치른다 할지라도 내 자신을 성결하게 구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계속해서 오늘 보면 17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세월을 아끼지 않는 자는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어리석은 자라고 말을 해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뿐인 인생이고 한정된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무엇이 진정 가치 있는 일인지 생각하지도 않고 악한 이 시대가 요구하는 삶을 그냥 열심히만 살아간다?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공생의 가운데 비유로 대표적인 어리석은 한 사람을 소개해줘요.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예요.
여러분, 어리석은 부자를 갖다가 여러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리석은 부자는요,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어요. 그 누구보다도 부지런히 살았어요. 그래서 수확해서, 농사에서 수확 어마어마하게 하잖아요. 자기가 수확한 곡식을 갖다가 다 담을 곳이 없으니까 창고도 크게 짓게 하자. 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잖아요. 부지런히 살아요. 열심히 살아요. 근데 문제는 누가복음 12장 19절, 이게 문제예요.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여기에 크로노스 시간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그 인생에게 원하는 그 삶을 사는 모습이 어디 있냐고요? 전혀 없어요. 그 사람도 분명히 농사질하고 시간 아껴 쓸 거예요. 그죠? 뭐 때문에 시간 아꼈어요? 미래에 창고에다 곡식 쫙 쌓아놓고 먹고 마시고 즐기기 위해서, 미래에 더 풍성하기 위해서 다 쌓아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 현재를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전혀 분별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그걸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단지 열심히 부지런히 산다고 해서 세월 아끼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열심히 부지런히 사는 건 오히려 더 어리석어요. 허망한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언제 내 영을 취하게 되었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위해서 부지런히 열심히만 사는 거,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삶이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루하루를 충성되게 사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그 시간의 의미를 곱씹으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며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가 세월을 아끼면서 사는 것이죠. 영원한 것을 준비하는 시간이니까. 마지막으로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 그러면 무엇이 필요하냐?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해라.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주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그게 18절 맨 끝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의 일관된 목소리는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느냐?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는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까?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립니다. 성령 충만은 어떤 신비한 은사 한두 개를 받는 거, 이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고 제가 열심히 말씀을 드렸어요.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성령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을 온전히 받고 있는 상태. 내 인생이 성령님께 온전히 이끌리는 상태. 다르게 말하면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온전히 전 인격이 지배당하고 있는 상태.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이끄셔요. 다스린다고요. 이게 성령 충만. 그래서 성령을 충만하게 되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성령님이셔요. 그런데 성령님으로 우리가 온전히 지배받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지요. 그분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을 받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그냥 살아가는데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나는 그냥 산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죠. 이게 성령으로의 충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모해야 되는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의 충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령의 충만을 받아 성령의 지배를 온전히 받을 수 있습니까? 오늘 새벽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은 인격입니다. 물질이 아니라, 에너지가 아니라 그분은 인격이에요. 인격은 언제나 환영하는 곳에 임합니다. 인격이 되시는 성령 하나님을 늘 사모하고 성령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을 늘 사모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 지배되지 마시고 음란하고 가치 없는 이 세상 가치관에 지배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통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늘 받으면서 단 한 번뿐인 인생, 무한정 주어진 시간이라 한정된 시간을 오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 감당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있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인생 가운데 가장 세월을 아끼며 가장 가치로운 일에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한 에베소서 말씀이 우리 10년 가운데 남게 하시고, 또한 우리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데,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지혜로운 부모가 되어서 세월을 아끼게 하는 양육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이렇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방치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사는 것인지 거룩하게 경건하게 구별된 삶을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는 지혜로운 부모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 가치 없는 일에 이 한정된 시간 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와 그 교회를 위하여 아버지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감당하는 일터에서도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서 내 삶의 하루하루가 다 카이로스의 시간, 의미 있는 시간, 영원한 나라의 상급이 되는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